교재 6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본토의 세 곳, 요단 동쪽의 세 곳에 도피성을 설치하게 하십니다. 36장에서는 27장에서 제기된 여성의 땅 상속에 대한 문제를 더 추가하여 말합니다. 땅의 이전을 막기 위해서 땅을 상속하는 미혼 여성은 특별히 지파 내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종족의 땅을 보존할 수 있게 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까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이고 이들은 다 므낫세 종족의 아내가 되어 그들의 기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35장은 그 레위인에게 준 성읍 그리고 도피성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36장은 그 슬로보앗의 딸들,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을 때 재산 상속에 대한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옵니다. 자, 우선 도피성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라. 이렇게 레위인 성읍을 말씀하신 후에 도피성을 말씀하시죠. 자, 6절입니다. 6절.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지파별로 다 모여 살았는데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죠. 그 이유가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해서나 제사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레위인들이 다 지파들 속에 있어야 그들이 영적으로 지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6절에 보면 도피성이란 말 나옵니다. 도피성. 도피성이 왜 필요하냐? 도피는 말 그대로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이 있는데 도피성에 피하면 일단은 거기서는 보복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도피성이 필요하냐? 자,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을 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 그 이유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앙심을 품고 무기나 돌이나 이걸로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 그럼 그 살인자는 반드시 바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의도적인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라. 그런데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누군가를 죽일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죠. 자, 예를 들어서 22절 보십시오. 전혀 악한 의도가 없이 예를 들어서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딱 엿보고 의도하지 않는데 뭘 던지거나 했는데 그걸 이렇게 뭘 치우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맞아서 누군가가 죽게 되었다. 악의가 없이 사람을 밀쳤다.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이렇게 탁 뒤로 밀쳤는데 뒤에 있던 사람 뒤쪽이 예를 들어서 절벽 같은 데라 사람이 죽었다. 그럼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죽게 됐다.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자기가 전혀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죽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을 하고 싶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게 된 사람의 가족들이 죽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보복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애초에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너무 잘못된 행동이고 어처구니 없이 큰 죄를 지었지만 의도하지 않았을 때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하냐? 마음을 먹고 의도해서 죽인 게 아닐 경우는 이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도피성에 일단 딱 들어가면 도피성에서는 그 어떤 보복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의도하지 않고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딱 피하면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잘못했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면 양쪽 입장을 다 듣고 제사장이 재판을 해서 도피성에 더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을 때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피성이 집에서 멀면 어떡합니까? 사건이 일어났는데 도피성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하나 있고 제주도에 하나 있다. 이러면 저기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오다가 보복당하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도피성을 6개를 만든 겁니다. 요단 동편에 3개, 반대편에 3개, 그리고 도피성의 간격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그래서 어떤 지방에 사는 사람이 도피성에서 너무 멀어서 재판받기 전에 보복을 당해서 이 죽은 사람의 가족이 보복을 하고, 그럼 이 사람 가족도 또 보복을 하고, 계속 피해 보복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각한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도피성은 들어가는 길의 입구에 딱 도피성이라고 써놓고 저기가 도피성인가 보다 알 수 있도록 길을 14m 폭으로 정확하게 해둡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길이 갑자기 넓어지고 14m 폭의 길이 나오면 여기가 도피성이다 라고 모두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복하고 또 피해 보복을 하고 또 피해 보복을 하고 해서 이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서 원수와 보복, 피해 보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안전장치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사랑으로 이루는 정의,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인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인 사람을 처벌한다, 이거 정의입니다. 반드시 해야죠. 사람을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죽였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또 다른 심판을 부릅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행할 때 반드시 사랑으로 그 정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는 참 안 맞는 표현 같죠? 그러나 항상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과정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재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는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는 거죠. 왜 사랑이 필요할까요? 정의만 앞세우면 그 공동체는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는 다른 말로 심판이죠. 그러면 또 심판을 하고 이 심판에 대해서 또 심판을 하고, 그러니까 정의를 이루되 사랑으로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 성경은 참 귀한 책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의를 말하는. 여러분 이 민수기의 배경이 지금부터 3500년 최소한 이전에 이런 정도의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추었다는 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한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과 정의,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앞으로도 신앙생활할 때 이 두 단어를 기준으로 삼아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36장의 내용입니다. 3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36장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의 종족 중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자, 2절에 보면 맨 끝에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우리가 27장에서 기억나시죠?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요셉 지파의 사람인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들만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들에게 재산이 다 계승이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슬로보앗 딸들이 와서 모세, 저희 집안에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인 우리들도 재산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좋다.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딸들이 시집을 갈 경우입니다. 딸들이 시집을 가면 그 당시에 의하면 아내의 모든 재산은 남편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결혼을 했을 경우 아버지에게 딸들로 받은 그 모든 유산이
자기가 결혼한 남편의 지파에 따라서 르우벤 지파하고 결혼하면 르우벤 지파의 재산이 돼버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에 결혼하면 유다 지파의 재산이 돼버리면 요셉 지파가 가뜩이나 작은 지파인데 그 지파의 재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 당시에는 그 요셉 지파라 그래도 다 아는 사이인데 작은 지파의 유산이 넘어가면 더 작은 그런 지파가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걸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죠? 시집을 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남편의 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아 대대로 우리 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기업이 다른 지파의 기업이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뭘까요? 자, 6절 보십시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아멘. 그래, 시집을 가시오. 그런데 이런 재산의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지파에게 결혼하면 남편 지파로 재산이 넘어가니까 한 지파, 요셉 지파니까 요셉 지파 안에 있는 다른 남자를 구해서 결혼을 하라. 그러면 결국 요셉 자손의 모든 땅은 소유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배후에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아멘. 우리 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업의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이게 참 훌륭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 땅,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신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것으로 잠시 위탁받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정말 맞는 고백이고 그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내가 내 돈 주고 산 차, 내 자동차, 내 차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차 타고 가다가 내 차가 고장이 나면 내 소유의 차인데 내가 그 자동차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자동차를 제작한 공장에 가든지 아니면 그 자동차의 모든 내부를 알고 있는 카센터에 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몸인데 내가 잘 관리한다고 안 아픕니까? 내 생각인데 내 생각에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됩니까? 내 생각인데 나도 모르는 끔찍한 생각을 하게도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내 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내 입에서 저런 심한 말이 툭 나오나? 내 생각인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내 기업도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내 생명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 주신 자녀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명령할 때 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아멘. 마지막까지 모세의 훌륭한 점이 나오죠.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일까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전했을 때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 순종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르게 유지되고 설 수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라 제가 하는 모든 게 법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순종해야 하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 중에 응답받아 한 일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 모든 일에 맹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항상 모든 인간적인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온 마음으로 성도들이 다 하나 되어 더 건강하게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서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고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온전히 그 질서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우리 신일교회가 온전히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한 마음으로 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